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에 맡겨소서.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하며 험할지라도 어둠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를지도 신지를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를 찬양.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하는 날 저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저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를 찬양. 아멘. 하늘 위에 주님, 과 힘을 오직 한 가지 승리를 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제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왜 주님밖에 없네. 내가 살고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이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제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제하게. 영원히. 아멘.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고민하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소망할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안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도 이 한 시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여 주셔서 새로운 해를 열어주셨고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여 주심으로 그 가정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평안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밴쿠버 한인초대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고 또 믿고 또 그 복음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날마다 충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아버지밖에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고요하시라.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바칠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여하잖아도 됐을 거라시. 오직 주의 얼굴 향해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가 순종하며 주 따르오. 사랑합니다. 원한다네.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원한다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해가 열렸지만 세상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SNS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적 차원에서 이 SNS를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도 생겼고 또 친구분들 대부분들이 사역자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올리는 그 SNS에서 그 글을 읽고 또 동영상도 보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소식이나 또 예배 또 사회적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그 의견들을 접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도 모르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 그 사고로 계속 보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긴 합니다.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건전한 그 비판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인 어떤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집중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데일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뉴스들을, 그 글들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고요. 비관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집중했을 때 바로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인 내용이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수많은 표적 중에서 그 7가지 표적을 기록하였고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바로 병자를 고칠 때 기적이라고 하지만 표적은 표가 나타나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적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내용이 바로 표적입니다. 자, 실제 공생의 기간에는 바로 수많은 그 표적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 중에서 7가지 표적을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이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바로 혼인 잔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에 왜 첫 번째 표적을 이 사건으로 했느냐 그런 이유입니다. 왜 요한복음에 첫 번째 그 표적을 왜 이 사건으로 기록을 했는가 그 물음을 던지면서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혼란한 시대에 또 어떻게 보면 미래가 암울한 시대에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왜 혼인잔치였을까? 여러분, 혼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냈을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바로 이 혼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계약,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바로 간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혼인 잔치만큼
적절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혼하는가, 혼인하는가 그 풍습을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은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혼하는 단계가 있는데, 약혼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들의 부모님들이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혼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정혼이 되면, 서로 확인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결혼 준비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결혼식을 어디서 하냐면 후파에서 합니다. 후파는 4개의 기둥으로 된 천막 같은 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이제 후파에서 하잖아요. 결혼식을 할 때는 이제 신랑 신부가 금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는 신랑 신부나 뭐 하객들이 이 잔치에서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결혼식은 바로 결혼식 전날서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금식을 해서 이제 결혼식 끝날 때까지 금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 신랑 신부가 금식을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신랑 신부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날이다, 이 결혼식이. 그래서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금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와, 7일은 엄청 길겠죠. 그렇죠. 신랑 신부의 하객들과 더불어서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잔치를 하면은 당연히 잔치 음식이 있는데, 잔치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포도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싸고 또 일반 서민들은 마실 수 없는 음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민들은 평소에는 마시지 못하다가 이런 결혼식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갈릴리 가나의 조금 마을에, 작은 마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혼인식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누구의 잔치였을까요? 누구의 잔치였느냐?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 외에 다른 기록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친척 관계에 있는 분의 결혼식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식을 하고 잔치를 7일 동안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온 손님들이 또 많이 마시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포도주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다. 지금 이 중요한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소홀히 준비한 거다. 소홀히 준비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혹시 이 신랑 신부가 앞으로 미래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다, 또 그렇게도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를 잘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느냐?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의 큰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같은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맏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견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아니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어떤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여기 표현의 여자여라는 말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엄청나게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어머니 뭐 이런 표현 쓴 것이 아니라 왜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이 상황을 추측을 하는데 사실 뭐 여자여라고 하는 그 원어에 보면 영어로 woman, 부인이여 뭐 이런 표현인데 뭐 이 존중하는 우리가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존중한 표현이다고 할지라도 어머니한테 부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여자여 부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는 시점, 첫 번째 표적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시작하는 시점이다. 자신을 지금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는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바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줘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소한 일에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내 때는 호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셔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그럼 예수님의 정체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타임 테이블은 아주 정확한 테이블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민감하게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보내신 자가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보내신 분이 있잖아요. 그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보내신 분이 보낸 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완수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할 그때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지금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역하면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가 행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그분이 하는 말은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하인들에게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청을 지금 거의 거절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분의 지금 말씀하는 걸 다 순종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빨리 전개가 되는데 이제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집안에 들어갈 때 바로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두세 통은 한 통에 한 40리터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항아리, 그 큰 항아리는 최소 한 100리터 되는 그 항아리가 6개 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이제 그 얘기인데, 자,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하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지금 100리터 들어가는 큰 항아리에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하니까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니까 하인들이 그것을 갖다 줍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발을 씻는 어떤 그런 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난리인데 잘못하면 이 포도주가 없어서 이 혼인 잔치가 참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포도주이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걸 떠서 갖다 줘라. 그런데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갖다 주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인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 그런 것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인들은 이것이 그 포도주로 변하거나 아니면 어떤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신적 권위에 압도당해서 무언가 지금 무조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연회장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모르지만 바로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죠. 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봤으니까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은 그래도 연회장이니까 음식에 관한 최고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모르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포도주 맛을 분별하는 데는 연회장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뭐 그냥 평범한 그런 포도주를 다 낸다 이렇게 연회장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이것을 첫 번째 이적으로 첫 번째 표적으로 그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은 드러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을 처음 행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이 처음 표적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아는 정도 또 깊은 믿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렸고 이제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를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의 질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의 질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의 인격에 세상의 인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격은 완전히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인격이 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으로 가고 또 나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글이 되고 근데 그것을 또 읽는 사람들은 기분이 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 우리가 세상의 인격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으로 품게 되고 이제 세상에 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가르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생, 청년부까지 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저의 인격이 어땠을까? 보면 저의 인격은 좀 늘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어떤 그런 성격이고 그런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이야기할 때 너는 결혼하면 와이프를 가장 힘들게 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할 정도로 그 저의 인격이 좀 이기적인 그런 인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늘 떠올리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나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어린 아이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고등학생들의 그 아이들이 제가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 잘 섞지도 않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할 때 아이들이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써주잖아요. 예전에는 손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주면은 제가 그것을 읽고 얘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그 아이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동일하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결국에는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전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었던 내가, 또 이기적이었던 내가, 물과 같았던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포도주로 변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속적인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진리가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우리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무슨 얘기인가? 오늘 연회장이 말합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좋은 술이 나오는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마지막에 좋은 술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실망합니다. 세상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에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이 뭐 10년, 20년 갑니까? 여러분 집을 살 때도 좋잖아요. 새 집에 들어갈 때는. 근데 새 집에 들어가서 좋은 마음이 평생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해서 물건 살 때 좋아하죠? 그런데 그 쇼핑 좋아하고 물건 좋아해서 산 것이 평생 갑니까? 그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허탈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좋아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갔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참 좋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또 내일보다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 어떻습니까?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비관적이에요. 대부분 비판적입니다. 수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비판적이 되고 비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대가 뭐냐면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2021년도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더 좋은 은혜를, 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잔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매일매일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잔치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힘은 거대 권력의 힘과 같아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힘에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힘과 비교할 때는 우리 현재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래 전략가들의 전략은 또 기대는 2021년도가 암울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021년도 한 해가 매일매일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혼인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2021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찬양의 어떤 고백대로 우리 교회가 이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름한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자기 생각보다도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함께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좀 천국 잔치의 한 해로 매일매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좀 교제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일기 모임을 우리가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모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영성일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케냐의 윤수환 선교사님, 또 베트남의 이은하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또 일본이 선교하는 구미션 밴쿠버 이렇게 합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소식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